출애굽기 19장을 우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내용을 생각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10면 19장 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 6번째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이 간단하다는 것은 말씀이 뭐 대충대충의 의미가 아니라 핵심 엑기스를 우리가 살펴보고,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시간을 아주 짧게 한 금요 예배는 30분 정도, 주일 예배는 40분에서 45분 정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한 12시 10분, 15분 정도면 아마 예배가 다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간단 명료한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으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혹시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다 보면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셔서 이제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늘 금요 예배에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3가지 기도의 제목, 말씀을 통해서 이제 3가지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빨리 마쳤기 때문에 이 의미는 빨리 집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10시 25분까지 기도의 자리를, 뭐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가서 쉬어야 되겠다, 뭐 그런 또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바쁜 중에도 이렇게
운전해서 교회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냥 쉬고 씻고 자야 되잖아요. 물론 쉼을 주지만 어렵게 화장도 하고 또 세수도 하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설교 일찍 끝났다고 아이 좋다, 잠깐 눈 감았다가 그냥 일어나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너무 귀한 그런 은혜를 단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간단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해진 시간을 함께 채우는 그런 금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언약의 하나님 5번째 시내산 언약을 함께 나누었죠. 24장에 나와 있는 그 시내산 언약을 함께 나누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헌신과,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던 이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의 이런 언약은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결론이에요. 결과의 모습이라면, 자, 오늘 제가 19장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6절까지 아주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이하부터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언약 맺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이하부터 쭉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율법을 받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율법을 다 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 24장에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24장이고,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25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이해하면 율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을 이해가 아니라 언약과 율법을 깨달으면 성막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한 세트로 맞춰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지 못하고 대신에 율법, 십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관점에서 많이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읽지 않습니까? 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율법을 주었을까? 그것은 율법의 기능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100%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율법을 주면서 지켜라, 준행해라, 순종해라 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야단을 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지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하려라는 그런 기대를 안 했어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럼 왜 율법을 주었냐? 그 이유는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구나, 계약을 맺었구나.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계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살면 되니까. 그게 안 될 걸 아니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누렸어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렸음을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자, 왜 없었냐? 오늘 언약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그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잘 지키면, 자, 세 가지 상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이 있죠.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 보물이 되겠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보화, 아주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이제 민족 단위로 얘기하니까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결국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선민 유대인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하는과 상관없는 민족,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함께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하면 전제가 붙죠. 어떤 전제가 붙습니까? 왕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하면 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유가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 요즘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사회는 어느 나라 백성이 행복한가의 기준이 어떤 왕이 힘이 센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백성이 되면 필연적으로 왕을 인정하고 왕을 섬기고 왕의 뜻에 복종하고, 또 왕은 이 백성들을 잘 행복하게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암묵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자,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신약 버전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구약의 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보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의 계약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목숨까지도 포기할 정도가 돼야 돼. 왜?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7절 이하부터 율법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그리고 20장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24장에 다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 예배를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막의 기능은 그 자체가 물론 거룩한 면도 있지만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야, 이걸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미는 사라지고, 언약의 의미는 사라지고 행위만 남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또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직분, 봉사, 내가 하는 어떤 헌신의 모습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섬기면 상급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또한 기독교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되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늘 뭐를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는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보배예요, 보배. 그런 영적인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몸도 약한데, 배운 것도 없는데, 생긴 것도 이 정도인데, 객관적으로 잘 관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투루 내 거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는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는데 그 의미가 보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비록 내 몰골이 옆골이지만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보배로 삼았음을 믿사오니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모든 생각들은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 주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몸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요. 더 은혜 받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왜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내가 열심히 제사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린 자가 돼야 돼.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게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런 생각 갖기 전에 무슨 생각부터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사장으로 나를 세웠구나. 이 가정에 제사장이 나구나.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들은 비록 예배 참석 안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남편을 위해 내가 예배합니다. 자식을 위해 예배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예배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예배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대표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이방 모든 족속이 내 거라 그랬잖아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뭐에 애를 썼냐면 지 혼자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는 제물 받아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흉년에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아마 바뀌어져서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저 아말렉 아모리 족속을 위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모압을 위해 비록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압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상대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민족의 벽을 다 허무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그저 세상을 위해서는 돈 좀 보태주고 먹을 것 좀 주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일터든 간에 없는 곳에 우리 회사에서는 나만 교회 다녀, 이게 복인 줄 믿으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뭐 상사가 안 믿었어요, 직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절의 기회예요. 얼마나 복된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돈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때가 있고 건강도 주실 때가 있고, 반대로 안 줄 때가 있어요. 돈도 가져갈 때가 있고 건강도 가져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왕이 이런 결정을 하셨구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런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만의 의미에 머물지 말고 신앙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주었구나. 그래서 모든 걸 행하면서 늘 잊지 말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오늘 세 가지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오와 결단과, 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고백하시고 또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침 기도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마친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동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면서 어떤 규칙적인 규모 있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내용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치우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신앙의 행위와 모습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루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험악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환경은 비록 힘들지라도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가슴 떨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흥분하며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고백이 주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